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역대기하서 제36장 마지막 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역대기하서 제36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계획은 거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대기하서 제36장에서는 요시야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종교 개혁입니다. 3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도구, 전쟁의 도구를 통하여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교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34장과 35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교 개혁을 멋있게, 아름답게, 감동 있게 이루어 오셨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메시지, 3단계 메시지를 그대로 지켜서 종교 개혁을 성취한 왕이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는 첫째가 채색 미시바드 헤세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진리로 시작합니다. 순교신앙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도 채색 미시바드 헤세드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도 성공복도 아니요, 번영의 복도 아니요, 번영주의 우상도 아니요, 성공주의 우상도 아니요,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채색 미시바드 헤세드,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이었습니다. 바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그대로 실천했던 하나님의 종교 개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왔던 요시야였습니다. 요시야는 죽을 때도 순교신앙으로 애굽의 바로 느구의 칼날에 화살에 멋있게 순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길이길이 빛날 요시야 왕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34장에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다윗의 길을 가더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더라, 이렇게 멋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3절 그리고 14절 이하 등등에서는 실기야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고,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을 때에, 율법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의 왕복을 찢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이리하여 요시야 왕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합니다. 종교개혁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나가는 요시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요시야, 바로 율법책에서 요시야의 가슴을 찔렀던 것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의 징계였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신명기 28장 68절까지 나타나는 전쟁으로의 하나님의 징계, 기근으로의 하나님의 징계, 전염병으로의 하나님의 징계,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징계에 대하여서 요시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요시아는 하나님의 징계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요시아는 마음을 찢었습니다. 회개하게 됐습니다. 이리하여 34장 22절 이하 23절 24절 이하 등등해서 훌다 여선지자에게 자기의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때에 실기야 대제사장도 훌다 선지자에게 나아갔습니다. 오늘의 제사장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21세기의 제사장, 오늘의 21세기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실기야 대제사장이 요시아 왕의 명령에 의하여 요시아의 신하들과 더불어서 훌다 여선지자에게 나가서 여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만 하는 일기야. 실기야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실기야 대제사장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 못합니까? 오늘의 실기야가 누굽니까? 21세기에 입을 열지 못하는 실기야가 누굽니까? 벙어리가 된 실기야 제사장이 누굽니까? 어찌하여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만 하는 실기야 제사장이 됐습니까? 실기야 제사장은 요시아 왕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전가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까? 예레미야서 2장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 시대에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모르더라, 하나님을 모르더라. 생수에 그런 대신 하나님을 버린 자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생수에 그런 대신 하나님을 버린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오늘의 대제사장 실기야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실기야. 이리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목숨 바쳐 전가할 수 없는 준비되지 못한 실기야 제사장이 누굽니까? 요시아는 율법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했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3단계 결론에서도 요시아는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카라트베릿 하나님 앞에서 피가 흐르는 언약을 했습니다. 시대정신, 타락한 시대정신 세 가지를 잘라버리기로 결단했습니다. 타락한 시대정신 세 가지. 첫째, 다신론을 잘라버리고, 두 번째, 유물론을 잘라버리고, 세 번째, 김성문화 간통 사이를 잘라버리고, 동성애를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림으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 말씀으로 결론 맺었습니다. 최댕 미슈바드 헤세드 믿음 진리 사랑하되 순교 신앙으로 요시아는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결론 맺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에서 올라오는 바로 느고 왕을 머깃도에서 만났습니다. 머깃도 하게 되면 요한계시록 16장 16절 이하에 나타나는 아마겟돈, 마지막 때의 전쟁을 아마겟돈에서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마겟돈, 하르마겟돈,
아마겟돈은 하르마겟돈이죠. 하르마겟돈. 하르는 히브리어로 산이죠. 산. 하르마겟돈. 그러므로 마겟돈이 머깃도죠. 머깃도 산에서 종말에 일어날 최후의 전쟁을 요한계시록 16장 16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하르머깃도, 머깃도 산에서 전쟁이 일어나다. 그런데 여기서 요시아가 애굽에서 올라오는 애굽의 왕 바로 누구를 머깃도에서 만나되, 여기서는 머깃도 꼴짝이라고 했습니다. 머깃도 꼴짝이. 머깃도 산이라고 말하지 않고 머깃도 골짜기. 바로 이 머깃도는 동쪽과 동서남북 온 세계 열방이 간통하는 바로 중앙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종말의 전쟁도 머깃도를 말씀하고 있으며, 머깃도는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때에 세계 전쟁이 일어날 머깃도, 상징적인 장소 머깃도. 바로 이 머깃도에서 바로 느고 왕을 만나서 요시아 왕은 마지막 전쟁으로 순교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삶을 바친 요시아의 아름다운 마지막 산제물입니다. 할렐루야. 종교계획을 그렇게 아름답게 마친 요시아. 제1단계 하나님의 말씀, 제2단계, 제3단계 켈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켰던 요시아. 순교신앙으로 마지막에 피 한 방울까지 하나님 앞에 바치는,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링크 오퍼링, 전제로 바친 요시아 왕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전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리라 고백한 것처럼,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바울 사도가 전제로 하나님 앞에 제물될 것을 고백한 것처럼, 요시아 왕도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 같이 하나님 앞에 바친, 전제로 자기 자신을 바친 순교 제물이 됐습니다. 종교 계획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요시아가 죽은 때가 BC 609년입니다. BC 609년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머깃도를 지나서 유브라데를 행하여 가고 있습니다. 벌써 BC 612년에 아수르 나라는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했지요. 이제는 아수르 나라에 나머지 잔존하는 무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기 위하여서 바로 느고가 머깃도를 지나갑니다. 유브라데스를 행하여 갑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609년에 하나님의 사람 요시아는 장렬하게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고, 605년 BC 605년에 바로 느고는 바벨론 왕을 대항해서 갈그미스 전투, 바로 유브라데스 강 가까이에 있는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 바로 느고는 완전히 패배하게 됨으로써 애굽은 역사상에서 접으러가게 됐습니다. 바벨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요시아의 자식들을 보시겠습니다. 36장, 역대기 하사 36장에 들어가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아하스를 요시아 대신 왕이 즉위시켰습니다. 이때의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자기 허락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아하스를 왕위에 올랐다고 하여
벌금을 때립니다. 은 100달란트를 벌금으로 지급하라. 은 100달란트 뿐만이 아니라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지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체포해 갔습니다. 이리하여 여호아하스는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때가 BC 609년입니다. 여호아하스는 3개월 동안 왕으로서 정치하고 애굽에 끌려가서 죽게 됩니다. 이때의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여호아하스 대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의 여호아하스는 23세요. 여호야김은 25세였습니다. 25세가 된 여호야김을 애굽의 바로느고가 왕으로 즉위시키고 애굽의 말을 잘 들으라고 명령 내리고 지나갔습니다. 여호야김이 3년 동안 정치했습니다. BC 608년에서 정치했다고 할 때 BC 605년까지 3년 동안 여호야김이 이스라엘에서 정치했습니다. BC 605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등장하여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느고를 발밑에 밟아버렸습니다. 이리하여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을 체포하여 바빌론으로 갑니다. 여호야김이 체포되어 바빌론으로 갔다고 하는 말씀이 36장 6절에 역대기 하서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다시 돌아와서 11년 동안 정치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BC 597년 여호야긴을 잡아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체포하여 바빌론으로 끌고 갑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은 바빌론에 들어가서 감옥에 투옥됩니다. 37년 동안이나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해방 노임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시드기야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한결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렇게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키며 종교 계획을 순교신앙으로 이루어 역사상에서 누구도 비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종교개혁자 요시야 왕이었는데, 요시야 왕의 아들들은 어찌하여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왕들이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호아하스 약한, 여호야김의 약한, 여호야긴 악한,
시드기야의 악함.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에게 BC 586년에 마지막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시드기야 눈앞에서 시드기야의 자식들을 죽이는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마침내 두 눈을 뽑히게 되는 처참한 아픔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빌론에 가서 감옥에 투옥되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춰야만 하는 슬픈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요시아의 아들, 요시아의 아들.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교 개혁, 하나님의 징계, 징계를 통한 종교 개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포로로 징계하지 않으면, 전쟁으로 징계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썩을 대로 썩어지고 우상의 집이 되고 간음하는 간음장이 되고 간통하는 장소가 되고 동성애하는 장소가 되고, 열왕기하서 23장 7절 이하 하나님의 성전에 동성애하는 자들의 집이 성전 안에 있더라. 성전 안에서 동성애하는 자들, 성전 안에서 간통하는 자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만드시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나병한 자처럼 썩어져 가는데 어찌 전쟁으로 징계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전염병으로 징계하지 않겠습니까? 질문합니다. 오늘도 땅의 복으로, 오늘도 번영주의 우상으로, 오늘도 성공주의 우상으로, 오늘도 8차원의 타락한 영성으로, 오늘도 배금주의 우상으로, 만물의적 우상으로,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으로, 긍정의 철학으로 하나님의 메시지 대신에, 십계명 대신에, 십자가의 도 대신에 땅의 성공주의 우상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리하여 성도들을, 백성들을 나병한 자처럼 영혼이 문드러져 썩어져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열왕기하서 23장 7절 이하에 성전 안에서 동성애하더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동성애를 묵인하고 간통을 묵인하고 땅의 복으로 기도응답으로 전하면서 만인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 메신저가 아직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의 징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전염병의 징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근의 징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대기서를 끝내실 때 무엇으로 끝납니까? 성공주의로 끝내십니까? 하나님이 번영주의로 역대기 하서를 끝내십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대기 하서를 끝내실 때 심판으로 끝내십니다. 전쟁으로 끝내십니다. 징계로 끝내십니다. 번영주의다 메신저는 기억했네. 번영주의 라오디게아 교인은 기억해야 합니다. 번영주의다, 기적주의다, 방언주의다, 기적을 따라가는
살았다는 소문낸 사대교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대기야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전쟁 징계로 역대기야서가 끝난다고 하는 것을 21세기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 상서, 열왕기 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 하서 제23장, 24장, 25장 이렇게 25장으로 끝낼 때 성공으로 끝냈습니까? 번영으로 끝났습니까? 건강의 복으로 끝났습니까? 열왕기 하서 23장, 24장, 25장 끝낼 때 23장에서 성전 안에서 동성애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면서 끝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23장 31절 이하 요시아의 아들들, 타락한 아들들, 여호와서의 타락을 책망하면서 끝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야김의 타락을 책망하면서 끝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4장에 들어가서도 요야긴 타락, 시드기야 타락, 25장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리는 사건,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리는 사건, 전쟁의 징계로 열왕기 하서도 끝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메시지에서 성공주의 복으로 8차원의 영성 성공하는 복으로 번영주의 우상으로 길로를 맺으면서 성전 안에 동성애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줍니까? 성전 안에 간통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줍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 하나님의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의 징계를 선포하지 못하고 땅의 복 건강복으로 외치면서 만인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예수님의 심판의 영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성공주의 우상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물량주의 우상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번영주의 우상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7개 교회를 보세요. 구약에 나타나는 7개 교회, 광야교회,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나타난 교회, 민수기 14장 11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광야에 모여있는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기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자들아, 기적을 보고서도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아,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자들아,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면서 광야에서 죽으리라, 죽으리라. 광야 교회를 행하신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입니다. 광야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성공주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까? 번영주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타락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것 중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순교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순교신앙을 칭찬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호수아 갈렙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시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참 제자들을 칭찬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실로교회, 구약에 나타난 실로교회를 행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실로교회, 엘리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 대제사장을 행하여 엘리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도 네가 더 사랑하는 우상이 많다. 번영주의 우상을 가지고 있다. 성공주의 우상을 가지고 있다. 물량주의 우상을 가지고 있다. 네가 우상을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지 않을 때에 내가 네 가문을, 네 자식들을, 네 후손들을 심판할 것이다. 기억하라. 실로교회를 책망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로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실로교회, 홈리 비누아서 제사장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무엘상서 2장 12절 22절 계속해서 책망하실 때 홈리와 비누아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제사장이다. 벨리알의 자식이다. 뱀꼴이다. 성전 안에서 음행하는 자들이다. 저들은 한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죽을 것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약에 나타나는 7교회들, 광야교회 실로, 베델, 단, 그리고 다윗이 세운 장막, 솔로몬이 세운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을 이어서 헤롯이 계속하여 지어간 헤롯 성전, 이렇게 여러 교회들, 7교회들 이상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약에 나타난 7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을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불러서 발 아래 발라버리게 하시고 불태워버리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1000번째 데리고 기도응답을 받았지만 기도응답 받고 타락한 솔로몬을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에 기도만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도응답만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1000번째 때려서 솔로몬이 되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기도응답 받고 타락하여 1000명이나 되는 초와 첩을 두고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지만 스룹바벨 성전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들을 행하여서 스가랴 선지자여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것이 스가랴서 11장 4절이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도 또다시 타락합니다. 또다시 성공주의로 떨어집니다. 또다시 유물론주의로 떨어집니다. 번영주의로 떨어집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행하여 내가 이 스룹바벨 성전을 심판할 것이다. 잡혀 죽임당할 양떼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헤롯 성전이 로마 군대의 발 아래 멸망당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7교회를 행한 하나님께서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교회를 행해서 심판, 전쟁으로 심판, 기근으로 심판, 전염병으로 심판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는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 이미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 발람이 들어와서 버가모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발람이 들어와서 우상으로, 음행으로, 술법으로, 술수, 마술, 마법,
이렇게 발람이 버가모 교회를 타락시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계시록에 나타난 버가모 교회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마법을 자식들에게 가르쳐 줍니까? 영국의 소문난 소설, 마법소설 자식들에게 마법을 가르칩니까? 마법을 통하여 한탕하면 성공하는데 어떻게 마법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겠습니까? 자기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자식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부모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발람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를 이세벨 구약의 우상쟁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를 타락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상과 음행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련여 마침내 사대교회, 기적을 행하는 사대교회, 방언을 행하는 사대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이 유럽에서 아메리카까지 아시아까지 소문난, 살았다고 소문난 사대교회, 기적으로 소문난 사대교회, 지나가는 은사, 방언 은사로 소문난 사대교회,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사대교회야, 세상에서 네가 영광받지만은 너는 죽은 교회다, 기억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기도하여 라오디게아 교회는 응답받아 세계에서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진 부자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심판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야, 네가 모든 것을 가져 부자다. 그러나 내가 심판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난한 자다. 너는 불금숭이다. 너는 신옷이 없는 거짓 믿음이다. 기도 응답은 받았지만은 거짓 믿음, 기도 응답 받아 성공을 누리지만은 거짓 믿음, 죽은 믿음, 외식 믿음, 이것이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도 교회는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에 나타날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심판입니다. 이리하여 구약의 7개의 신약의 7개를 심판하실 때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끝낸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성령 교회입니다. 이긴 교회입니다. 이긴 자입니다. 서머나 교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말씀하시되 내가 네 환난을 알고 있다. 내가 네 가난을 알고 있다. 네 가난, 궁핍 내가 잘 안다. 그러나 네가 부자다. 내가 부자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난하다. 서머나 교회야, 내가 영원한 부자다. 할렐루야. 21세기 대한민국 교회는 누가 부자인지 빠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야, 네가 이긴 자다. 네가 능력은 받지 못했다. 기적을 행하는 사대교회가 받은 능력을 너는 받지 못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은 기도의 능력을 너는 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네가 받은 능력은 작은 능력이다. 작은 능력, 미크로스, 작다. 미러클, 미크로스, 두나미스. 너는 작은 능력을 받았다. 그러나 네가 천국에서 밀려감 받는다. 할렐루야.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교회 강단은 기억해야 합니다. 젖먹이로 만드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로 만드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사도교회 지옥으로 끌고 가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서 누가 큰지, 그날에 가서 누가 큰지를 빠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 세상 게임은 오픈 게임입니다. 마지막 게임이 아닙니다. 파이널 게임이 아닙니다. 월드컵 파이널 게임은 천국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대가 마지막 게임입니다. 할렐루야. 이어여 하나님께서 역대기 하서를 통하여 결론을 가르쳐 주실 때, 결론이 물질복이 아니다, 성공복이 아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아서, 요야킨, 그리고 시드기야, 이들은 성공주의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요야김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잘라버린 자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요야김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화롯불에 불태운 자입니다. 바로 이자가 남쪽 유다를 포로로 잡혀가게 했던 자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메신저들은 므낫세 죄 때문에, 조상 므낫세 죄 때문에 유다 남쪽 나라가 바빌론에 포로될 수밖에 없다. 이 포로는 운명이다. 이렇게 운명주의로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을 통하여 예레미야여, 의인한 사람을 찾아라. 한 사람을 찾으면 바빌론 포로에서 내가 자유케 한다. 바빌론 포로에 잡혀가지 않도록 내가 지킨다. 정의를 행하는 자 미슈바드를 행하는 자 에무나, 진리를 행하는 자, 진리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 미슈바드와 에무나를 가진 자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네 나라를 바빌론 왕의 손에서 지킨다. 포로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운명론으로 메시지를 가르칩니까? 그러나 요시아의 아들들 요야김이 회개하지 않냐고, 시드기야가 회개하지 않냐고,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은 결과로 포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